열왕기하 4장부터는 여러 가지 엘리사의 기적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. 첫 번째 소개되었던 것이 선지자의 선지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빚에 쪼들리게 돼서, 그리고 결국은 아들이 채무 때문에 사람의 종에게 팔리게 된 위기에서 엘리사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구해주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고, 오늘 읽었었던 말씀 4장 8절부터 37절의 말씀은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수넴 여인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. 우리가 지금까지는 이 이야기를 단편적으로 많이 들어왔을 것입니다. 마치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천사들을 잘 대접해서 결국은 아들 이삭을 선물로 받은 것과 같은 그러한 비슷한 이야기가 전개가 됩니다. 이 수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의 마지막 어린 첩의 출신 지역인 수넴이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. 엘리사는 오늘 말씀에 보면 이 갈멜산 25절에 보면 갈멜산이 근거지로 되고 있습니다. 물론 그 이후에 5장에 가면 엘리사의 주거지는 이 갈멜산이 아니라 이 사마리아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나아만 장군이 이 사마리아로 엘리사의 집에서 나오게 됐다라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. 어쨌든 간에 이 엘리사는 여러 군데서 살았던 것이 분명하고 이것저것을 순방하는 그런 순회 역할도 했었습니다. 그 중에 하나가 이 수넴이라는 곳을 지나면서 그곳에서 임시 거처를 아주 귀한 여인, 한 귀한 여인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여인이 그 자신의 집 위층에다가 마련하고 그곳을 이용했던 것으로 보이게 됩니다. 그리고 그곳에서 극진한 대접을 받았습니다. 13절에 보면 세심한 배려라고 소개할 정도로 매우 정성을 들여서 대접을 받았고, 그리고 이 여인은, 귀한 여인은 매우 늙은 남편이 있었으나 불행히도 아들이 없었고 이 아들을 구하지도 않는데 이 엘리사의 종인 게하시를 통해서 그 소식을 접하게 되고, 그 아들을 내년 이맘때쯤에는 안게 되겠다라는 17절의 그 유명한 말씀을 하게 됩니다.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안으리이다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.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라고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17절에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라는 그 몇 안 되는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는 그 유명한 아들을 낳지 못하는 여인이 아들을 갖게 되는 기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.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아이가 성장하는 가운데에서 그만 원인 모를 질병으로 죽게 되고, 21절에 그의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 있다가 죽게 되자 그의 어머니가 올라가서 그 다락방에 엘리사가 머물고 있었던 그 침상에 그 죽은 아들을 뉘어두고 자신의 종을 나귀에 태워서 급히 엘리사에게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. 26절에 너는 평안하냐, 내 남편이 평안하냐, 내 아이가 평안하냐 라는 질문에도
이 여인은 평안하다, 샬롬입니다라고 매우 의아한 답변을 하지만 이 엘리사를 만나고 나서는 얼마나 마음이 뜨거웠던지 엘리사의 발을 앓는 모습으로 반응을 하게 됩니다. 마치 이 죄 많은 여인이 순전한 기름을 붓고 나서 예수의 발에다가 기름을 붓고는 장면이 연출되는 것처럼 그렇게 간절한 마음이 표현되고 있습니다. 그러자 게하시는 그것을 물리치려 하자. 왜냐하면 그 발을 잡는다는 것은 성적인 유혹을 나타내는 이 히브리 고대의 사고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. 그러자 이 엘리사는 그의 영혼이 괴로워서 하는 것이라고 그 여인을 위로합니다. 그러자 그때 이 여인이 엘리사에게 이야기합니다. 내 아들이 죽었는데 내가 언제 그 자녀를 구한 적이 있었냐? 왜 나를 속였냐? 이렇게 구하지 않았었던 것은 정말 원치 않았기 때문에 구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기에는 너무나 분에 겨운 그런 상상조차도 못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구하지 못했던 건데 그것을 주셨고 그 기쁨이 너무나 컸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뺏어가는 그 슬픔은 그 기쁨을 압도하고도 넘친다라는 것을 반증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30절에 보면 아이의 어머니가 여호와께 살아계신가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느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 장면은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마지막으로 끝까지 쫓아가면서 결국 엘리야로부터 두 몫을 받아내는 그 말과 똑같은 말을 이 여인이 엘리사에게 하는 겁니다. 결국은 이 엘리사가 게하시만 지팡이와 함께 보내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엘리사를 끝까지 붙잡는 그 여인을 통해서 우리는 엘리사의 자신의 모습도 보게 됩니다. 엘리사가 분명하게 게하시를 통해서 자신의 지팡이를 먼저 보내고 그 아이의 얼굴에 놓았으나라고 하면서 마치 기적적인 능력이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서 권능이 발생할 것 같지만 이 게하시를 통해서는 아무런 능력이 발생하지 못하고 결국 엘리사가 그 아이에게 죽은 아이에게 당도하고 나서야 무엇인가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할 수 있음을 우리는 짐작하게 됩니다. 아이는 여전히 죽어 있었고 차가웠습니다. 이 엘리사는 문을 닫고 비밀스럽게 두 사람만 놓여있는 방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 위에 올라가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 문에 엎드리나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. 이 엘리사의 기도 제목은 매우 독특합니다. 마치 마법을 부리는 마술사의 모습 같기도 합니다. 그러나 그 아이는 살아나지 못하자 엘리사가 내려서 집안에서 한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라고 되어 있습니다. 그 아이의 차가운 시신의 체온이 엘리사에게 전환이 되어서 다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이리저리 올라가면서 집안을 돌아다니는 그런 모습을 보면 한편으로는 엘리사가 매우 당황해하는 모습을 보는 듯하고 또 한편으로는 다시 한번 자신의 차가워진 체온을 운동을 통해서 다시 뜨겁게 달구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듯하기도 합니다.
그러자 다시 올라 그 아이에 엎드리니까 그 아이가 7번 재채기라고 눈을 뜨는지라라고 하면서 완전수 7을 이야기해서 재채기를 하고 눈을 뜸으로써 죽었던 아들이 다시금 완전하게 살아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그리고 게하시를 불러 저 수냄 여자를 불러오라 하고 아이를 그 어머니의 품에 앉히는 모습으로 이 이야기는 끝이 나게 됩니다.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의 발 앞에 엎드려 절하고 이 아이를 안고 나가더라라고 이야기는 끝나게 됩니다. 이렇게 지금까지는 단편적인 이야기로 별도의 이야기로 많이들 이야기를 들으셨을 겁니다. 그러나 이 이야기의 진수는 이 단편적인 개별적인 이야기로 전개되는 것보다는 그 전에 있었던 4장 1절과 7절까지 이야기하고 비교하여서 보아야 합니다. 4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이야기와 4장 8절에서부터 38절까지의 그 두 이야기를 비교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를 들려주고 계시는 겁니다. 둘 다 엘리사를 통해서 이 앞에 부분은 이 엘리사 내부의 이야기라 한다면 그 수냄 여인의 이야기는 엘리사 외부의 이야기였습니다. 모두 다 여인을 중심으로 해서 일이 벌어지고 있고 한쪽은 그 아이들은 있지만 아버지가 죽음으로써 이 엘리사의 제자가 죽음으로써 이 살아있는 아들이 채무 때문에 팔려감으로써 결국은 죽는 것과 다름없이 벌어지는 것의 이야기라면 이 뒷부분의 이야기는 없는 죽은 것과 마찬가지 없는 아들이 이 여인의 극진한 헌신으로 인하여서 살아있게 되는 태어나게 되고 또 그 살아있게 된 태어나게 된 이 아들이 죽게 되자 이 여인의 간절한 간곡한 신앙으로 인해서 다시금 살아나는 이야기가 전개됩니다. 물론 이 앞에 부분도 이 어머니와 이 아들들의 보이지 않는 믿음을 통해서 결국 닫혀있는 가운데서 그 믿음의 그릇에 가져온 그 분량만큼 결국은 이 죽을 수밖에 없는 팔려가서 종이 될 수밖에 없는 아들이 다시 살아나는 것과 마찬가지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. 또한 앞에 부분은 매우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변두리까지 내몰려 있는 극빈자의 이야기라 한다면 이 후반부는 수냄 여인의 이야기는 매우 부유한 여인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. 그리고 또 앞에 부분의 이야기는 선지자 여인의 선지자 그룹 중에 한 명의 여인의 이야기는 그야말로 이 가난에 쪄들려 있는 정말 힘없는 여인이기도 하지만 반면에 하나님을 매우 잘 섬겼던 이 선지자 그룹 중에 한 명 엘리사의 제자의 이야기라 한다면 이 정말 얼마나 엘리사도 알다시피 이 부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얼마나 그 남편이 하나님을 잘 섬겼고 경외했던 사람이었던 비록 죽었지만 여전히 그의 없는 자리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 남편의 시당이 그 자리를 꽉 메우고 있는 이야기라 하면 이 수냄 여인에서 보여주고 있는 이 가장 측근 게하시는 아무런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이 엘리사의 지팡이를 가지고 있고 그 명령을 갖고 있지만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는 이야기하고도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.
다시 이야기하면 전체적으로 이 두 가지는 마치 두 개의 이야기가 비교를 하면서도 완전히 대조되는 것 같으면서도 그 가운데서는 여전히 동일하게 유사하게 하나님의 뜨거운 역사와 하나님의 놀라운 관심이 지속되고 있음을, 흐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하나님의 뜨거운 관심과 사랑은 저 밑에 있는 낮은 계층의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너무나 부유하고 풍족하지만 하나님을 여전히, 하나님의 사람을 극진히 섬기는 여인에 이르기까지 모두 다 아래부터 위까지 하나님의 그 사랑은 흐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마치 동일한 이야기지만 누가복음에서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했다면 마태복음에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하면서 단순히 가난한 것을 떠나서 실질적으로는 부자지만 그 부를 얼마나 실질적으로 마음이 가난한 자가 하나님께 그 부를 내어놓으면서 결국은 가난한 자가 받게 되는 그 축복과 동일한 축복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는지 확대되는 이야기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선포되는 것처럼 오늘의 이 말씀은 하나님의 입을 통해서 그렇게 부를 가지고는 있지만 어떻게 정말 가난한 자처럼 마음이 가난해서 그 부를 자신을 위해서 쓰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, 하나님의 사람을 위해서 쓰여짐으로써 이 여인이 정말 그 누구보다도 심령이 가난한 자의 심정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발을 붙잡고 내 여호와의 살아계신가 당신의 영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내가 결단코 당신을 떠나지 않겠다라는 그 간절한 모습을 보여주는 이야기이기도 하는 겁니다. 그럼으로써 모두 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,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는 그 놀라운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. 오늘도 우리들에게 이 사건은 예수님을 통해서 보다 완벽하게, 완전하게 이루어졌고 그것이 우리에게도 여전히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과 관심은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. 우리의 위치가 저 낮은 자이든 높은 자이든 아니면 내부자이든 외부자이든 아들이 있던 없던 그리고 또 이 비밀이 갇혀있든 아니면 열려있든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한 심정이라면 그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은 언제나 우리를 떠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그 위대한 사건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이 죽은 아들을 살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하고 있고 우리를 끊임없이 바라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간절함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기도하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. 하나님 감사합니다.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과 그 눈동자는 오늘 그 제자들 그룹 중에 가난한 여인에게 보여주었던 그 사랑 그리고 부유하지만 그 자신의 재물을 하나님을 위해서 썼던 그 높은 귀한 여인에게 보내줬던 그 사랑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흐르고 있음을 우리는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. 그 죽은 자도 살리시던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오늘날 우리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서는 약속해 주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하게 보여주셨고 내부자든 외부자든 오늘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셨음을 우리는 감사를 드립니다. 우리의 삶 가운데 죽어가고 있는 그런 모든 것이
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살아내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, 그 사랑이 오늘도 끊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. 우리가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그 넘치는 사랑은, 간절한 사랑은, 뜨거운 사랑은 우리를 감싸고 있음을 우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, 믿음으로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. 오늘도 우리 기도 가운데 그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을 바라보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. 결단코 우리는 주님을 떠나지 않겠사오니 주님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 주셔서 없는 자식을 우리에게 주셨듯이 우리의 삶 가운데 새로운 잉태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. 내년 이맘중에 우리의 손안에 우리의 아름다운 자녀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우리의 삶 가운데 새로운 생명이 잉태되게 하여 주옵소서.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. 아멘.